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능,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훈련이나 경험되지 않은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있죠. 배고픔,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본능이 죄로 인해서 처음에 창조되었던 그 아름다운 본성에서 좀 벗어나서 인간의 욕망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쫓아가게 돼요. 좋아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도 살려주고 짐승들도 돈이 되는 것들을 남겨두었거든요. 진멸이란 다 없애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구약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전쟁의 신이신가 논쟁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민족을 진멸하라.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하실 말씀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없애래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 왜 그랬을까? 오늘 15장 앞에 보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 저들의 죄로 인해서 저들을 진멸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비유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아요. 아이들이 이제 병원에서 막 태어나서 있는데 원수가 와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당시에 갓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괴롭힙니다. 내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를 막 배워서 바깥에 나갔더니 누군가 납치해 가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에도 원수가 와서 내 아이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요. 장성해서 결혼을 하는데도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내 자녀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원수가 누구인가? 구약 성경에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특히 아말렉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내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른 민족들은 나오는데 이 아말렉이 오늘 이 본문에서 진멸이 안 되고 다윗 왕 때도 진멸이 안 되고 히스기야 왕 때도 거의 없어졌지만 마지막 에스더서에 보면 그 하만이 마지막 이 아말렉 족속에 남아있는 자였어요. 그때 당시의 이후로 아말렉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안 돼요. 과연 이 실존했던 민족인가 아닌가 놓고 많은 이들이 논증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감추신 이유, 왜 지금 발굴이 안 되게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는 사탄밖에 없거든요. 다른 민족보다도 이 아말렉은 그 사탄을 상징하는 내 자녀들의 원수, 내 자녀들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 괴롭히는, 나에게는 없어야 될 원수가 바로 아말렉, 사탄, 영적으로 악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탄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데 오늘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도 듣지 않았기에 너가 나를 버렸고 나도 그래서 너를 버리겠다.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지 않았어요. 승리 위에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는 했어요. 좋은 가축을 남겼어요.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아각 왕도 살려주었고 백성들이 보기에 아까운 것들을 자기가 취했어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 정도는 남겨둬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야. 자기가 판단했어요. 사울의 입에서 이 15장을 읽다 보면 3번의 자기 합리화가 나와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실패했거나 잘 안 됐을 때에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나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나오는데 자기 합리화. 우리는 참 지혜로워서요. 어떠한 일이 안 됐을 때에 왜 안 됐는지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낼 줄 알아요. 아주 잘 만들어내요. 너무나도 잘 만들어내요. 이제는 그것이 문화가 되었고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을 기업에서는 더 고용을 많이 하고 정치판에서도 그러한 사람들 위주로 세우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3번의 자기 합리화를 찾아보았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다. 순종했대요. 잘 들었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어요. 전쟁에 나갔어요. 아말렉과 싸웠어요. 승리했어요. 진멸하라고 해서 대부분은 다 없애다시피 했어요. 그 많은 것들을 다 없애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조금 남겨둔 거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는데 이 정도면 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순종은 100%가 순종이지 99%는 순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를 불순종하면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전체 율법을 다 어긴 것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반만 넘어가면 되지 뭐. 과반수만 넘으면 되겠지. 하나님은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에요. 다스결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군주제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거든요. 100%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온 인류는 다 그것이 옳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기에
다 벌하셨어요. 첫 번째 합리화, 나는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자기 합리화는 15절에 보면 백성이 양과 소를 남긴 것은 여호와께 제사하려 함이니이다. 사무엘이 순종했다는데 왜 제 귀에는 양의 소리가 들리죠?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짐승도 다 죽였어야 되기 때문에 양의 소리, 짐승의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변명을 하고 있는 사울 왕이 옆에 서 있다 보니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저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남의 탓,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책임 전가. 백성들이 남겨놨어요. 저 군인들이 진멸하지 않고 저들이 남겨놓은 겁니다. 내가 남긴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남겨놓은 것을 다 보고 있으면서 야단치지도 제재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자기도 남겨두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죄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 탓, 환경 탓, 부모 탓, 가정 환경 탓, 이 나라의 현 구조적인 모순 탓, 내가 잘못을 했지만 잘못을 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내면서 자기 합리화. 이제는 그런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구나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어. 사실은 예전에 일리가 있다는 말은 반대라는 뜻이었어요. 오늘날은 일리가 있어, 이해해, 긍정해, 요즘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할푼리모, 할푼리, 일리. 아주 작게는 내가 이해한다. 그 얘기는 전체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이었는데 요즘은 일리가 있어 그러면 받아들였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제 그렇게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 말 처음에는 정말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무슨 이유를 이야기하면 그래, 그럴 수 있었어. 그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는 옳은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설명하고 이유를 만들어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돼요. 죄를 감출 수 있거든요. 그게 정치적인 언어거든요. 이제는 정치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옳고 능력이 있고 탁월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사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왜 놔두었느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이 남겼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신앙의 명분을 쌓고 있어요. 참 무서운 게요. 참 무서운 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다른 선한 것으로 감싸가지고 포장지만 바꿔가지고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울은 악한 왕이 아니었고 선한 왕이고 전쟁에서 이긴 능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저 좋은 짐승들, 재물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소위 말해서 신앙으로 감싼 거예요. 자기 죄를.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정말 탁월하다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거든요.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신앙적인 명분을 쌓아서 자신의 선택을 백성에게 넘기고 자기의 욕망을 저 좋은 거 갖고 싶으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이야기예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신약 성경에 나와요. 부모님께 효도하라 했는데 자식들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 안 하는 방법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종교로 포장해요. 부류를. 나에게 1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만 원으로 부모님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 이 돈 가지고 연말에는 헌금도 많이 내야 되니까 헌금을 내기 위해서. 이거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못 드려요. 죄송합니다. 연말에 헌금할 게 많아서요. 제가 이것은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기기에 이번 달은 부모님께 못 드립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했어요. 부모님께 효도의 의무를 안 하기 위해서 종교로 감싼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자기 합리화를 이 사울 왕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갖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을 가장 거룩한 언어를 빌려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되는 이유, 되는 이유, 참 100가지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참 탁월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섞어 놓아요. 남들이 판단 못하게끔 만들어 놓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남겨놓은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는 내가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최선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시죠. 이와 같은 말로 거짓을, 잘못된 것을 진실처럼 포장해서 서로 타협하며 넘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로 오염된 세상의 모습이요, 죄로 더럽혀진 우리 본성의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참으로 선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또 세 번째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있어요. 15장 20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였나이다. 1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사울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는 자기 기준에는 내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책망을 계속하는데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사울의 욕망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지키는데 이 정도는 남겨도 되지 않을까. 아까 말한 부분적인 순종, 이 정도면 전체를 다 지킨 것과 마찬가지야.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가 기뻐하는 선,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기준이 되었어요. 도량형이 통일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길이 재는데 1m라는 단위가 우린 똑같잖아요. 그런데 좋고 나쁘고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디가 기준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기준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이 기준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쁘다고 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선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시고 봉사하시고 아파도 교회 오시고 그 귀한 물질,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고 예배당에 와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귀한 일 하셨어요. 그 일 하는 것 참 귀하고 소중한데 그 일을 하시면서도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했는가 생각하시면서 하셨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평생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너가 기뻐하는 대로 목회를 했구나. 그 말 듣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5년 올 한 해 정말 바쁘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당에 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것들 포기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기준으로 온 것인지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왔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었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능력자예요. 대부분은 다 진멸했고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그것도 백성들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사 많이 드리는 것, 재물 많이 갖고 오는 것, 너가 열심히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보다 내 말을 듣는 것, 그 이야기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불순종하는 것은 점쟁이 쫓아서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완고한 것, 고집이 센 거예요. 자기 고집이 센 것. 사울 왕은 자기 고집이 있어서 계속 자기 합리화를 지금 본문에서 3번이나 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주의 선지자는 순종 안 했어요. 불순종한 겁니다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는 순종했습니다라고 자기 고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고한 것, 그렇게 자기 고집이 센 것, 우상 숭배와 같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 나는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좋지만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했는데 그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고 믿음도 성숙하고요. 다른 거 더 안 배워도 사실 그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거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는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문제가 돼요. 2026년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내가 좀 더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좀 더 애쓰리라. 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하면 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내 욕망과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실은 내 말을 경청하라, 내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저렇게 모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렇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일 중심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마음 중에 너의 욕망이 아닌, 타락한 너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살길 바란다. 그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헛된 삶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이 예배, 이 기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주가 되어 연초를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욕망을 숨긴 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선택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판단과 욕망을 내려놓고 참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사울처럼 살아왔는데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오늘의 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